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의 등불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동쪽에 마련된 입구로 성소에 들어서면 왼쪽에 비치된 기구가 등대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될 교회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소명은 복음의 빛을 밝히는 데 있죠. 성막 안은 어둡습니다. 창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등대입니다. 고로 등대의 불은 항상 켜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 빛 대신 예수를 비추어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되어주고 기준을 잃은 자에겐 진리가 되어주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훨훨 타올라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어둠이 뒤덮인 마지막 세상입니다.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이 빛을 찾아 나옵니다. 빛을 그리워하고 빛을 사모하고 빛을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간다. 역설적으로 빛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를 찾아 나오는데,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가 어디 계신 겁니까? 그 빛 대신 예수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를 모시고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 빛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보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잠잠하거나 빛이 가물가물하거나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밝히는 것은 마치 성화 봉송과 같은 거예요. 성화를 체화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주자가 올림픽 스타디움 들어가서 성화대에 점화시키는 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지금껏 이어온 선진들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부름받았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신앙의 선배들,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의 빛을 파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들은 꺼져갔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다가 그들의 목숨은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다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고 달렸던 복음의 성화는 계속 타오른 겁니다. 계속 타올랐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믿는 자에게서 또 믿는 자에게 전달되고 이어지고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 성화 봉송을 해왔는데 거룩한 복음의 빛을 내가 이걸 들고 달려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날은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성화 봉송에 다음 주자가 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될 바로 여러분들인 것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빛을 계속 밝혀야 되는가? 첫째는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불이 꺼지면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장악하지요. 어둠 가운데는 음란과 폭력이 고개를 듭니다. 악인이 득세합니다. 의인들은 눈물을 삼켜야만 됩니다. 누군가 의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악인이 하도 득세하니까. 의라는 거 이야기했다가는 손해보니까. 서구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진리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교육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러니 동성애, 동성혼, 낙태 등이 합법화되는 거 보십시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고립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복음의 소리를 내니까 차별금지법 등등이 주춤 그나마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정신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하는 이야기 있죠. 그래 너희들이 나 빼놓고 잘 되나 보자. 너희들이 나 없으면 세인교회 나 없으면 너희들 잘 되는가 보자. 이런 교만으로 하는 말이 있고 그런 거 말고요. 사명감으로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다 말인가? 우리 세인교회가 아니면 누가 한다 말입니까? 이런 겸손한 사명감으로의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입니다. 바울은 1세기 시대에 진리의 등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바울입니다. 당시 복음에 횃불 드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바울 한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겠습니까? 복음에 횃불 든 사람 바울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안 하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가? 내가 해야지. 내가 잠자면 안 되지. 내가 멈추면 안 되지. 겸손한 의미에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믿은 겁니다. 이런 정신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탱하는 힘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 안 해도 되겠지. 누구라도 하겠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서가 아니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나도 나고자는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누가 교회 학교를 지키는가? 나 아니면 누가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는가? 내가 해야지. 진리는 믿는 자에게서 지켜져야 진리고 진리는 전파돼야 진리인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핍박 중에 있던 교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찬양대를 섬기는가? 내가 주저하면 우리 구역원들은 누가 돌보는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오늘날은 예수님 이름이 굉장히 부끄러운 듯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다면 그건 우리가 초라한 거죠. 못났으면 내가 못난 거지 예수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초라할 리도 없고 그분이 못난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잡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 위세에 눌린 사울과 군사들이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못났으면 사울이 못났죠. 못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른 세대가 못난 거지. 그래 다윗이 선언하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여호와 이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이름, 난 그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당할 하나님이십니까? 그날로 죽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수세에 몰렸던 전쟁, 전세는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하며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 꼭 빛이신 예수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존재하는 새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쉬지 않고 타올라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레위기 24장 2절에 계속해서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호흡이 중단되는 법이 있습니까? 눈 깜빡이는 게 중단되는 법이 있습니까? 위장운동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가 복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복음의 심장이 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같은 이 시대의 말로 교인구실을 제대로 하는 새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 24장 3절 보시면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라 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점검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 밤을 꼬박 세우는 겁니다. 온 밤을. 그러니까 저녁을 수놓는 달과 별빛처럼 온 밤을 하얗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진리의 빛이 잘 타오르고 있는지를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여러분들이 온 밤을 하얗게 가장 어두운 시간을 온 밤을 지내면서 이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가? 계속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밤새도록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하고 교회가 하고 교육자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등불을 관리해 주셔야 된다.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게 깔리고요. 그럼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될 빛의 군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의 빛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저거 아닌데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십시오. 나왔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빛을 어떻게 비칩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돋보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숨겼지만 유대인들 그거 숨을 수가 없더라고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숨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로 가서 숨습니까? 세인교회에 숨을 수가 없다. 세인교회 교인들, 예수 가진 사람들, 성령의 볼 받은 사람들은 그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존재 자체로 어디서든지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는 조심하십시오. 첫째는 경제 논리에는 무릎 꿇지 마시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곡식되는 말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진리의 빛된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경제 논리에는 무릎을 꿇지 마시라. 마가복음 4장 21절에는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 침상입니다. 쾌락, 나태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세상의 향락이 성도들 안에 불타오르던 빛을 다 꺼트리는 요소가 된다. 그런 것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다 뺏어가는 요소들이 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사명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에 무릎을 꿇어서 그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중간에 좌초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에 실패하면 여러분이 세인교회 집사인 것을 숨기고 싶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야합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내가 약점, 발목을 잡히면 내가 어디 가서 세인교회 목사라고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문제와 세상 일락에서 의연함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해야 타오릅니다. 등대에는 기름이 공급되지요. 기름 없는 등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화감동 없는 교회는 혹은 교인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맛이른 소금이 되고 빛이 사라진 등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돼야 여러분은 빛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에 공급되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올리브나무예요. 목재로 쓸 땐 관상목 구실을 하죠. 열매는 식용, 약용, 등유로 사용합니다. 용처가 다양합니다. 쓸모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감람유로 성소를 밝힌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버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은 여러분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이 되면 여러분은 진리의 빛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무디가 무슨 공부했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구두 수선하는 거 그거 배우던 소년이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 알게 됐고 기도해서 성령에 불받고 3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빛으로 타오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감람열매가 이게 으깨고 찢고 짜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으스러져야 되는 거죠.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추방합니다. 헌신 없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본인도 으깨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분이지만 제가 수십 년 전에 그분의 신학교 시절이었나요? 학교 채플에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그때 설교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본인이 훨씬 더 젊었던 아마 목사 초년병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한 권사님이 길 목사님, 설교에 고난이 없어요 이러더래요. 권사님이 자기는 설교 잘한다고 막 하고 내려왔는데 길 목사님, 설교에 고난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설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설교는 해야 되는데 길 목사님 공허해요. 충격이죠. 목사님 설교에 고난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야 된 겁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깨진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주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때 비로소 빛이 되는 거거든요. 길 목사님, 설교에 고난이 없어요. 어제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생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정말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정말 기가 막힐 고생을 해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인다. 그게 순결해지는 거죠. 레위기 24장 2절에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 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인격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성령으로 충만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죠.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만 남게 된 사람입니다. 경제적 시험이나 쾌락의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나요. 복음의 성화를 들고 또 한 주간을 누군가는 달려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주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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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빛의 사자들이요. 몇 장이죠?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3절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교육자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 목회에 내 설교에 눈물이 담기게 하옵소서. 찬양대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찬양에 고난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 일어나십시오. 아이들 앞에 서는 내 모습에 십자가가 보이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앉아있는 모든 교우들은 한 주간 그냥 살지 마시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예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당하면 아주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에도 난 너희들이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도들 한 주간을 빛의 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온 밤을 하얗게 진리의 빛을 파수하는,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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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내 목회에, 내 설계에, 내
내 사역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고난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리의 빛 예수가 담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아버지여 세상에 참으로 영광을 드러내고요, 범사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말만 잘하면 됩니까?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목소리만 이쁘면 되는 것입니까? 지식이 많으면 되는 것입니까? 돈이 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됩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됩니까? 사회에서 적절한 신분의 위치에 직급에 진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삶의 십자가가, 내 삶의 고난이, 내 삶의 예수가, 내 삶의 성령의 능력이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안주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의 선진들이 건네준 복음의 횃불, 아버지여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 약속된 구간까지 아버지여 그 거룩한 진리의 성화를 잘 보존해서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고 내 소임을 다하는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빛의 사자들의 정체성을 묵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해 주옵소서. 경제 논리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쾌락과 나태함의 무능력에, 아버지여 무기력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로 부흥을 주옵소서. 영적 각성을 주시옵시고, 교회 구실 바라고 성도 노릇 바로하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없어야 됩니다. 빛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빛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빛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빛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름들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영혼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찬양대원들은 본인들의 섬겼던 그 찬양대원들의 이름을 자기 파트의 이름들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평소에도 여러분들 잘 하고 있었겠거니와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이 한 순간만이라도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직장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포 사격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그 직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한포 사격을 미리 꽂아 놓는 겁니다. 가서 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전도팀들이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이 밟아야 될 원주 지역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황교안 목사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들과 관계되어 있는 지체, 우리가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을, 한포 사격을 먼저 때립시다. 그리고 한 주간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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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제각각 축복합니다. 각 구역을 축복합니다. 50여 개의 구역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급 찬양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들도 다 빛의 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활활 예수의 이름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활활 성령의
생명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익하고 유능한 인생을 살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맞아요,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노력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아버지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고 세상을 구원하고 갈 길 잃은 사람들 길잡이가 되어주고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빛이 되어주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들, 감으로 메마른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각급 교회 학교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각 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찬양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약 30여 개의 기관들이 다 아버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세인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원주 30만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아버지여 다윗의 확신, 다윗의 승리자의 DNA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앉으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각각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교우들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한 주간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고난은 있고 시험은 있지만 극복하여 더 큰 상급과 면류관과 그리고 고난 뒤에 나타나는 위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장 절박한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한 번 더 종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 중심, 주님을 향한 지향점, 아버지여 그들의 섬김, 그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죠. 가지각색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온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의 진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황규현 목사의 목회에 아버지여 거칠 것 없는 전진이 있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선포하는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중에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원주 땅을, 내일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신앙의 선배들이 전달해준 복음의 성화 봉송 주자로서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뒤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경제 문제와 음란과 쾌락과 향락과 게으름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시험은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환난은 있지만 뚫어내게 주옵소서. 용기와 분별력과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성도들이 제각각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울고 있지만 내일은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은 침체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만 손이 늘어져 있지만 내일은 춤을 추게 해 주옵시고, 오늘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희망의 찬양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내일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일 감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다 치유하옵소서. 마음의 병 치유하옵소서. 심장병 치유하옵소서. 각색 암병을 치유하옵소서. 아픈 허리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한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도 다 치유하시고, 신장도 간병도 다 치유하여 주시고, 혈액병도 다 깨끗이 치유하시고, 당뇨병도 치유하시고, 위장병도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의심하는 병도 치유하시고, 한 주간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빛의 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어느 한순간도 예수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안진뱅이 일어났지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은 무너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만 맴돌길보다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업의 현장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이 해소될 것이고, 원망과 어둠과 절망과 슬픔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 이름, 오늘 시대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DNA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불굴의 투지로 살아갑니다. 세인교회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입을 열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다리고 용기를 낼 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요, 우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일하고 싶으실 텐데 오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가 깨져야 됩니까? 어느 구석이 아직도 으깨어져야 됩니까? 부수어 주시고 예수로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천만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골리앗을 잡아내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예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가는 유익한 일꾼들,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